정도의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0절 같이 말씀 봅니다. 아멘.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 자, 십자가 지기 져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후에 예수님,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귀한 시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 중에서도,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누가요? 그분이. 아멘. 자, 그는 침 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뺐으면 돌에 머리를 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업신여겼다 그래요. 업신여겼다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제목을 통해서 왕따라 그러겠죠. 자, 11과 십자가 시작. 십자가 그가 왕따의 흔적을 주목하라. 아멘. 자, 우리 주님 뭘 당하셨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왕따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쳤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 취급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그 죄는 누구 죄냐? 우리의 죄지만 쳤던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는데 오늘 이들은 그들이 죄인이었는데 죄인 그들이 죄 없으신 분을 오늘 왕따시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십자가 길의 시작. 십자가의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따를 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최근 우리는 왕따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왕따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 모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다? 그런데 뭐 하지 않으셨다? 무너지지 않으셨다. 아멘. 꼭 믿으시고 극복하자 그러죠. 극복하자. 아멘. 믿으시면 귀한 시간, 예수님 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아멘. 모델이신 예수님은 가볍게 쉽게 얼렁설렁 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왕따 당할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무너지질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고난이 왜 이렇게 큰지, 내가 왜 이렇게 남보다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때 무너지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아멘. 뭘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믿으시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가 다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로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우리 쟤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 고난 없이 지금까지 왔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렇게 재밌더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학교 갈 때 할렐루야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서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좋아. 그런데 학교 안 가고 싶어서 지금 늦잠을 자요.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인생은 비춰보면 육체를 입고 있는 어떤 고난은 없는 날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뭐하자? 극복하여 이기자.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도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을 가리켜 신약교회 가운데 말씀에서 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생각하면 어떤 곳이세요? 광야는요 덥지요, 먹을 것 없지요, 모래바람이 휘날리지요. 여러분 얼마나 광야가 어려운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교회라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아멘. 꼭 믿으시고 오늘 극복하는 저와 이름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제목 우리 오른쪽에 첫 번째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의 왕따의 현장을 주목하라. 아멘. 자, 왕따의 현장을 주목하라. 누구의? 믿음의 사람. 아멘. 자, 예수님 말고 믿음의 사람. 자,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왕따 문화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현장에는 왕따 문화가 거의 함께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가로 요셉 시작. 요셉의 왕따 현장을 주목하라. 자, 계속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은 이미 왕따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의붓 어머니들과 10명의 이복 형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요셉에게 왕따는 심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왕따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동생 하나도 이렇게 그보다 이제 마지막 제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성경들 여러분 보시면서요. 아니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은 왜 이렇게 여인들이 많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서에 뭐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지만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이 옳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여인들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중에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인구가 없었죠,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가족 간의 결혼이 없으면 또 이처럼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데리고 살지 않으면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의붓 어머니들과 10명의 이복 형들 그리고 요셉 그 뒤에 이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우리가 귀한 시간 복되게 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1대1의 정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의붓 어머니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의붓 형제들 사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자,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시면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거기 보니까 아버지 그의 중간쯤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잖아요. 아내여야지 아내들 그럼 벌써 여기는 뭐요? 여럿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셉의 아내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고 우리 그 교재를 보면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붓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의붓 어머니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그랬으니까 여러 명의 아내가 야곱에게 있었다 그런 내용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왕따를 당했는가 거기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이 언제 죄송해요. 요셉은 아버지 나이가 어렸을 때 많았을 때 노년에 낳은 자식. 그러면 요즘 우리들 나이 많아서 늦게 낳은 자식을 늦동이라고 그러죠. 사랑해요 안 해요? 특별히 사랑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붓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시기, 미움, 질투 이게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우리 보도는 오늘 늦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는데 그 형들보다 아버지가 그를 더 4절에 보니까 사랑해 줬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눈을 보냐 극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자는 거예요. 만약 극복하지 못하고 요셉이 만약 자살이라도 해버렸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 보고 또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창세기 50장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아들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질 만큼 잘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에 아버지의 시신을 그의 의원들을 데리다가 40일 동안 염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장례를 온 국민이 70일 동안 곡하면서 장례를 치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잘 되게 하시고 자식을 잘 되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만약 야곱이 자녀가 다 잘못되어졌다면 야곱은요 장례는커녕 그냥 거죽대기에다 싸다 버려버려요. 과거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많은 사람이 죽고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없는 사람들은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다 져서 갖다 묶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뭐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장례는 무슨 장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다 둘둘 말아서 갖다가 묶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잘 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아니 내 자식이 대통령인데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대통령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건 결국 뭐냐, 나로 하여금 내가 죽었을 때도 여러분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자식이 잘 돼 있으니까 대우받잖아요. 아멘.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생. 자, 우리 거기 42절까지 42장 창세기 42장.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요, 지금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겨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가 누구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러면 형들은 지금 얼굴을 제대로 들고 동생의 자리에 있는 그 총리를 봤다 못 봤다?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곡식은 누가 허락해야 돼요? 저 총리 자리에는 그 총리가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얼굴을 들었더라면 물론 세월이 좀 지났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동생임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곡식을 얻고자 왔으니까 우리의 곡식을 나누는 것 또한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얼굴조차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내 막내 아우는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막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막내로 데리고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자, 자기 진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만 친형제예요. 나머지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친형제. 그러니까 친형제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자, 43장.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1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어디 앞에 섰어요? 요셉 앞에 섰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자기의 피를 나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가서 울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야곱 또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아픔은 뭐요? 자식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바로 앞에 와서 아버지가 두 번째로 다시 또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다 요셉이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동생 데리고 오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눌러 살게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된 애굽 생활이 430년이나 돼버려요. 여기 시작된 애굽 생활이 430년 이렇게 되는데 오늘 줄거리를 보면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버지가 이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바로를 축복하면서 바로가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내 인생 험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험하였다. 그러면 거기 험한 중에 가장 험한 거 뭐냐? 아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물론 아들에게 보고받기는 자식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옷을 가지고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지만 그 아들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늦동이라서 가장 사랑을 했었고 채색 옷을 지어줬으니까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줄지는 어떻게 알아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40일 동안 의원들을 데려다가 내 죽은 시체를 우리 여기 충만이 여기 앉아있지만 장례 지도사잖아요. 장례 지도사.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입관 예배 드릴 때 관뚜껑을 닫지 말라고 하고 또 조금 빨리 가면 이제 염하는 모습을 다 보잖아요. 시체 염하는 모습을 다 봐요. 눕혀놓고 그 스탠드로 된 탁자 오겠다가 눕혀놓고 다 염을 하잖아요. 뭐 발톱도 자르고 손톱도 자르고 다 하면서 염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그렇게 씻겨주고 입혀주고 또 묻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얼굴을 내어놓고 그리고 가족들 와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얼굴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장례식에도 오늘 급이 있어요. 오늘 야곱의 장례는 급이 달라요. 놀랍잖아요. 아유 어떻게 시체 처리하는데 40일 걸리냐고. 40일 동안 시체 처리하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대단해요.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 70일 동안 장례 치르라고 하면 못해요. 그것도 장례식장에는 가장 이제 먼저 된 자가 뭐 하죠? 그 장례식에 뭐가 돼요? 네? 네, 장례식에 몰라요? 그렇죠. 상주가 되죠. 이 상주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면 전부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시체는 가장 큰 방에다 모셔놓고 병풍 놓고 그렇게 이제 손님들 오면 방에 들어와서 양쪽에 쫙 삼배하고 이러고 머리에 뭐 새끼 이렇게 하고 새끼줄 하고 지팡이 줍고 아이고 그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만약 70일 동안 한다고 보세요. 살겠어요? 요즘 5일장만 치러도 못 살겠다고들 난리인데 그런데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것도 국가장으로 그렇죠? 국가장으로 치렀어요. 개인 장례가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요셉의 성공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셨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팔려갔어도 가정총무가 됐고 또한 감옥에 갇혀서도 다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해석한 그 꿈을 통해서 바로 즉시로 총리로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귀한 시간을 보더는 왕따 중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내가 왕따지만 뭘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당한 왕따는 반드시 나중에 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아멘. 부활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왕따 위에 축복이 예비된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같이 또 하나님의 장자한다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한다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들이고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그렇죠. 동생도 불러들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애굽의 생활이 4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430년이 걸려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430년 가서 살면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주인이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 되어져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시고 광야 가운데 입히시고 줄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430년이 아닌 이 땅에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고요, 나의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오전에 제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호수아서 기록된 말씀 17장 3절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거기에 들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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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막상 들어와서도 그들은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 보니까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리더가 너희들이 가서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나눌 것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는 지체지 맙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실행하자는 거예요. 실행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림을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나누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애굽으로 들어갔다라 했습니다. 자, 어떤 묻고 대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형들이 한 행동을 정리해 보세요. 첫째, 그가 그 입은 입을 새 속옷을 옷을 벗겼습니다. 둘째, 그를 잡아 구덩이에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셋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17세 요셉이 당한 상황은 그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요셉처럼 왕따를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 공동체에서, 당신의 학원 공동체에서, 당신의 직장 공동체에서 왕따를 존재하지 않나요?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 왕따는 존재하지 않나요? 당신은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 왕따를 시켜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당신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성경 속에서 왕따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따를 당하면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이론은 성경 속의 사람을 주목해야 하지만 현실은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이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보다 더 심한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요셉보다 심한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의 왕따를 당했습니까? 첫째,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둘째, 벌겨벗겨진 채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왕따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왕따를 시키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왕따를 당할 때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왕따를 당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든지 왕따시키지 않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왕따 없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0세에 총리가 됐다 그랬으니까 17세에 팔려갔죠. 17세에 팔려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보신 41장의 말씀 보면 그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바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감동되어서 꿈을 해석하는구나. 바로가 이야기하고 바로 즉시로 나라의 총리로 임명을 해버려요. 총리로 임명할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30세 총리는 젊지요. 그러면 뭘로 인하여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을 바르게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꿈을 두 번 것을 정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해석한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고, 실행한 그 다음에 그는 인정받게 하시고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아멘.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단계,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꼭 믿으시고, 아이고, 누구는 뭐 어떻게 됐다니, 어떻게 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 관계가 있고, 단계가 있고, 그 사람도 고난이 있고, 과정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 그런 과정에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오자 되지 말고 반드시 성공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30대 총리가 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도 속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30세 총리된 요셉과 같이 총리는 아닐지라도 총리의 버금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총리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총리되고 또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총리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총리 있잖아요. 꼭 뭐 나라의 총리만 총리입니까? 만약 의사계면 의사에도 아니면 학교에는 학교에도 뭐 교회는 교회도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런 총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시작. 다니엘의 왕따 현장을 주목하라.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도 왕따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을 잡을 수 없는 그였는데 그도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멘. 아멘.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귀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왜 나만 그래요? 다 그러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나만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그런 소리 물론 하지요. 그렇지만 다들 물어보세요. 다들 물어보세요. 고비 없었는가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고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힘들게 넘어갈 때는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도 내게 있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고난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고난 유익이 되니까 아니 목사님 뭐 고난 없어요? 나 좀 다른 사람 받은 고난이라도 내게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면 그것을 뭐요? 믿음으로 이기면 주어진 고난이 내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형제들에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신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마지막에 웃는 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고 힘들 때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가정 총무 그리고 국가의 총무 이제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라의 장으로 치를 만큼의 그런 위대한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바로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야곱의 어려움, 요셉의 어려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오늘 다니엘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후에 잘 되어진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나의 잘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민수기서 8장 다니엘서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고발할 근거를 찾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모함이 시작되고
결국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자 해서 나머지 2명의 총리는 3명이 세워졌지만 민첩한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전국 총리를 삼게 하십니다. 전국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또한 시기가 있었죠. 결국은 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해서 이제 모함할 거리를 찾았지만 모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를 한 달 동안 금하자. 그래서 왕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왕이여, 이 나라에 왕 외에 다른 사람이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여기에 왕이 찬성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왕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전국에 오늘부터는 30일 동안 왕의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과거에 내가 했던 기도,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날마다 3번씩 했던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지만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지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리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경적을 울리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슬람과 싸움은 총과 칼에 있지 않다, 기도에 있다 그래요. 저들은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지만 그러나 하루에 5번씩 전국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사실 알려줘요. 우리 민방위 훈련원처럼 유행하면서요, 각 지역 주민센터마다 스피커로 기도 시간을 알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은 지금 싸우는 일은 맞짱 뜨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단과 싸우면요, 싸워서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총칼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싸움이에요. 저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꼭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꼭 믿으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지만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를 삼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작도 같이 묻고 대답합니다. 등장하는 왕의 이름을 옮겨보세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저녁에 고관 몇 명을 세웠나요? 세웠습니다. 120명의 고관 외에 또 누구를 세웠나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나요?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총리 대신 중에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왕은 뛰어난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떤 행동을 개시했나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았나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나요?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고관과 총리의 수가 몇인가요? 123명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 명 대 몇 명인가요? 122대 1인 1입니다.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왕따를 당하면서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따를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기가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왕따를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은 총리로 세워졌을 때 고관들 120명 세우고 그 이외에 총리 셋을 세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늘 보신 것처럼 자기를 제외한 122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사자굴에서 자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왕이 나중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불러내잖아요. 그랬을 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으시고 아멘. 이 시간 122대 1'의 싸움에서도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사자굴에 던져내 나 못 가요 나 안 해요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 넣기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귀한 시간 우리들은 우리의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2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그래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는 40일 작정 기도했을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특별 새벽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요청했을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목사님 40일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나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데 그러면서 아유 권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지. 아 그래 그냥 넣으려면 너 알아서 해 뭐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사 때마다 먼저 기도합시다. 이해되시죠? 아멘. 꼭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전적으로 의지해 버렸어요. 생명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또 요셉을 볼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있었다. 형제들이 팔았을 때 17세 팔렸지만 30세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그는 감옥에도 들어갔다 왔고요. 별짓 다 했어요.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놓 죄송해요. 다니엘이지 그거는. 할렐루야. 다니엘 이야기 한참 하다가 여러분 이처럼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부터 미혹을 당하죠. 그랬을 때 그가 눈짓했더라 그러거든요. 미혹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윗옷을 벗어버리면서 도망갔잖아요. 별일도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내 이겼습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을 보더는 왕따 당하도 이기신 주님, 왕따 당해도 나는 뭐하리라? 이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